가정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찬양하고 또 마음에 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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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너를 우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육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합하여지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들을 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돌아보시 온전히 주님과 이 시간을 맡겨드릴 수 있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모든 것 다 맡겨드릴 때 저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주님 걱정 없고 아무 두려움 없는 삶을 저희가 나아가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보다 명함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노를 중심을 미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 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치료와 돌봄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을 잃어버려 괴로워하는 이들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 진실 앞에서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셔서 기도로 깨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관이 형성되어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순종의 옷을 덧입어가는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부목사님, 전사님들, 또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순서 이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세상 근심, 걱정, 질병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치유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545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1층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3월과 4월 2달간 전 성도 성경 읽기가 진행되오니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운영은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오니 안전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에티켓을 읽어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가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데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편에 서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막 데모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예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꺼려지는 상황.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더 위축된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코로나 확진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이거 오지도 못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된다. 뭐 들리는 소문이 더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보다는 불행하고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조차도 위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퇴치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진과 봉사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그 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대우각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영고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안하고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서서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외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주영 전사님 부친되는 주영석 성도님이 어제 소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일산 동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위로 예배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갈등되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불행 중에 임한 은혜, 불행 중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길 원했지만 자식이 10명 다 죽고요, 재산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육신적인 질병도 얻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불행 가운데 더 큰 불행이 연속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요셉이 그렇게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일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요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정도로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보디발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누렸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이 요셉을 더 풍성하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대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겼던 요셉의 삶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노예 신분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정말 요셉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의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정말 민족의 위기 가운데 골리앗 장수를 쳐서 무찔릅니다.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 왕,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정말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일들 때문에 10년이 넘게 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입니다. 정말 불행과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삶이 정말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지금 엘리야에게도 임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온전히 다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가,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리지 않습니다. 내리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 이후에 그의 일생을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그 가운데 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리시네가 조그만 냇가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도 물이 마르고 전혀 생명이 기식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아합에게 명령하며 순종하며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했다면 자기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 삶을 인도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이라도 북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만이라도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고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는 정말 풍요하고 부유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너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고통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그 민족 자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깨닫고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더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정말 우리의 사는 지금 현 주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2주 전, 1주 전에 그때가 피크였기 때문에 2주 전에 끝나고 그 1주 전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정점을 찍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서 언제 이 모든 그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잠잠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간다는 사람도 있고 8월까지 간다는 사람이 있고 5월에 누그러진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래요. 신천지에 의해서 발생된, 더 퍼졌던 그 모든 일들이 점점 잠잠해지니까 지금 전국에 다발적으로 퍼지는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반경도 줄어들고 경제적인 환경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점점 더 힘들다, 정말 경제가 아사 직전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안과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름방학이 없어질지 겨울방학이 없어질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운 것도 없는데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고3들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학생들조차 근심에 차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여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현 시국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선자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귀담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보니까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없는 상황이 어떠냐면 먹을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피할 곳이 마침 이방 땅인,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방 땅인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방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못 먹어도 고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기근 가운데 못 먹어도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선자인 대선자인 엘리야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시나가에 떠나서 그 먼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시돈 지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방 땅, 거룩한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방은 무슨 지역이냐?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왕비 중에서 이세벨을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다른 다윗의 여러분 왕비를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왕비 기억하세요? 유명한 왕비 그래도 몇 명 기억하지만 이세벨처럼 악명 높은 이 왕비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아마 아합 왕을 떡주물었던 인물이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의 우상 숭배에 본거지고 너무 창궐하고 너무 열심히 섬겼던 지방이 시돈 지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땅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선자인 엘리야가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방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내렸어요. 모든 식물이 말라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동안 먹을 게 있어요? 3년 동안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시돈 지방에서 그래도 좋은 가문, 부유한 집안으로 보내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시돈 지방까지 갔다면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린 과부예요. 과부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가장 최하층의 여러분 생활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업이 없다는 것은 남의 살림 가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줍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기의 말씀 알죠?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 루시오 여러분 보아스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삽니다. 그럴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 가난한 형편에 있는 노인 그 집안이 과부의 집안이에요. 과부의 집안이에요. 전혀 먹을 것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과부의 집안에 가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여기 가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빌 수 있는가? 비빌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불평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탁 찹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 가서 있어야지 어떻게 지금 내가 봐도 너무 형편없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너무 가난한 집안으로 저희를 보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행 중에 또 불행이 찾아와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것만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야, 물과 떡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과부고 또 아들도 딸렸어요.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 자기가 있는 것조차 다 내어주어도 보태주어도 정말 부족한 그 집안에 이 가뭄이 정말 극심한 집안 물을 가져오다 여러분 물을 가져오는 거 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극심한 가정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은 그렇도 100번 양보해서 물을 가져왔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떡을요? 이건 너무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명령은 도저히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더 보태줘야죠. 아마 다른 데 집에 가서 구워서 정말 이 형편이 정말 빈약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정을 도와줘야 마땅한데 거기서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형편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때요? 지금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기름 발라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떡을 하나 먼저 나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지금 뭐 밥 없으면 우리 젊은이 같은 걸 라면 먹으면 되죠 라는 실정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뭘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떡 없으면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 상황을 정말 상상해 보면 도저히 정말 여러분, 삶의 집착이라는 것은요, 하루를 더 산다는 건 여러분 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욕구예요. 그런데 지금 요 한 먹고 하루 견딜지 이틀 견딜지 삶을 연명해야 되는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떡을 달라는 건요, 너무 무례한 겁니다. 너무 냉정하고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거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먼저 네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대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고, 나중 할 일은 그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으면 자녀와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먼저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정말 본능적인 두려움 속에 갇혀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갈등과 번민 속에 빠져있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요. 어차피 이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어도 그거 먹은 다음에 2, 3일 후에 죽을 거예요.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2, 3일 후에 죽든지 아니면 이거 없이 내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모르지만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먼저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손은 손세정제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차고 그 다음에 기침 예절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정말 집에 바깥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일,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먼저는 마스크 차고 손세정제 남 만나지 않고 이거지,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지, 이런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그랬더라고요. 정말 도민의 안전이 먼저지 집회가 먼저가 아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요.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의 사명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종교 집회를 막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30년 후에 4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5년 후에 죽을 우리 인생 속에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세상에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먼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뒤죽박죽돼서 삶이 엉망이 되고 삶이 실패가 찾아오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이런 사태 속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결단합니다. 15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불행 속에 임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한 축복이 뭐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지금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하나님의 선자인 대선자인 엘리야까지 모든 기근이 기근이 그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릇 내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어떻게 여러분 정말 떡과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최하 빈민층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는 전무한 그 베이스 기반 위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통과 병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첫째 교훈은요,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보세요. 엘리야의 순종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순종이 순종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엘리야 선자도 먹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통에 여러분 밀가루가 없었어요. 병에 기름이 없는 거 아들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부어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순종을 흘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순종으로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행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칭찬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이 왔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과부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한 가정에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런 이야기, 기적적인 이런 삶들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스토리를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권석과 가족들이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수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정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밤 10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곡을요, 반주기에 앱에 다 있잖아요. 반주기 2곡 들고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요, 한 장씩 읽고 같이 우리 네 식구가, 우리 애담이는 군대가 있으니까 4명이서 모여서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대처법의 10가지 기도 제목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습관이 안 되니까 매 10시 반 하니까 안 됐는데 이제는 3일, 4일 지나고 일주일, 2주 지나니까 10시 반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모이고 찬양, 찬송가, 반주기 틀어서 함께 부르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정말 예배가 멈춰져 있고 정말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 탓이요, 누구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신천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신천지를 그냥 다 잡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뭐 이런 말,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정부의 늦장 대처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도록 방치한 이 정부의 무능력 비판해보세요. 비판해봐도 남는 게 별로 시원치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놓여있는가를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할 때 정말 그것은 다른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며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영적인 진면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면 그 삶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기 시돈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기 사르밧 과부의 놀라운 기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가까운 친척이요? 아니면 옆집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조차 알고 있고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는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소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 그 기적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삶이 위축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7장 14절.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7장 13절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예요. 저주와 징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가 지었어요. 근데 메뚜기와 황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뭔가 될 듯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예요. 또한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기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그 말씀 이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여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언젠가 퇴치되고 잠식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어떤 의료진과 정말 봉사 때문에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섰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기간 속에 내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 관계가 정말 밀접해졌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전염병에 육체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영혼을 살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어두컴컴하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할 것을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 어느 환경,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며 삶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여 하나님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촉구했던 것처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19 통신교회 대체 티켓 3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을 보세요. 우리 이 시간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한번 그것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척결되고 뿌리 뽑히고 우리 모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낙심하고 그 다음에 시험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전국과 세계에 속히 박멸되고 잠식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속히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달을 척결해 주시고 이달에 넘어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전국과 세계에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또한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내 영혼. 우리가 6번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이 우상과 제약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삶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에 합당한 의로운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의료진과 봉사들 손길들 정말
벌써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칠 때가 됐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이 재난을 온 국민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만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주일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폭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며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또한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정말 순종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 땅이 다시 이 코로나19에서 이 어둠에서 이 아픔에서 이 불행 속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 두고 있는 많은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놀라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가정 속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뤘고 믿음이 성숙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곳곳에서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믿음 앞에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손을 뻗어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손을 잡지 않지만 우리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하나님 어떤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염려, 근심을 믿음 안에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전에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아낌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의 그 믿음과 삶과 정성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하나님 정말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기회로 삼아 정말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들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불행 중에 임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경험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따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믿음을 회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찾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낯에 힘을 주니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